정부가 사회법정에 서게 된 한국교회 사례를 알아보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인터콥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사랑의 교회가 새생명 전도를 위해 40년 이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탄목 점등식까지 함께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검찰이 21일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정 씨가 메시아로 행세하면서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CTS 뉴스는 지난 시간에 이어 사회법정에 서게 된 한국교회 사례를 알아보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인터콥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인터콥 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이단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같은 해 9월 예장 합신총회가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인터콥을 이단으로 결의한 것을 두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기독교 교단들이 인터콥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한 10여 년 이상 되거든요. 단호하게 하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규정을 했어요. 선교단체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켜서 바람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쉽게도 인터콥 자체가 정체성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뢰 문제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에 의해서 이번 규정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소송은 법원이 인터콥 측의 소장이 부적법하다며 고소를 각하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합신총회의 이단 결의가 법원이 판단했을 때 종교단체의 교리와 신앙 정체성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 내지 평가에 가까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거 가져가도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그걸 판단할 능력도 없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많은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그런 것은 다 기각해버립니다. 이번 소송전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단의 교리적 판단이 사회 법정 앞에 세워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계시에 근거한 올바른 신학 속에서 그의 인격과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해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온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문제가 사회 법정에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교단, 재판기관 등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교회 내에 그런 것을 결정해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단 재판기관이라든가. 그런데 소위 가해사회법정에 가는 것은 우선 교인들의 어떤 자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요. 사실은 이제 교단법하고 이 사회법하고 이제 어느 게 우선하느냐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회법에서는 그거하고 달리 판결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제 사회법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법의 규범령을 따라가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교단에서는 교회 문제가 사회법에 가면 안 된다는 교회법 규정을 만들거나 관련 논의가 꾸준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과 같은 기본권에 저촉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회법에 가기 전에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해소되는 그런 게 좋겠죠. 그래서 교회법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 또 교단하고 잘 협력해서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분쟁이 되지 않도록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편 인터콥 선교회는 예장 합신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 외에도 이단대책위원장인 유영권 목사 개인을 명예훼손건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선교회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새생명 전도를 위해 40년 이상 노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 첫날 500여 명의 태신자가 결신했는데요. 새생명 축제 이후 성탄목 점등식까지 이어져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1982년에 시작해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2023 새생명 축제. 40여 년 동안 50만 명 이상의 태신자 결신이 있었습니다. 올해 새생명 축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라를 주제로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권역별 미자립 270여 개 시골교회에 전도 대상자를 사랑의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또 결신한 세 가족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양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 장년부, 권사회 등 각 부서별로 새생명 축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6개 권사회는 간식과 차를 제공하고 대학부와 장년부 등은 인생 네컷과 성경책 나눔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2023 새생명 축제에 직장 동료와 후배를 데리고 온 사랑의 교회 김태욱 집사는 출퇴근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복되고 은혜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면서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했고요. 오늘 거룩한 기대감으로 잘 섬기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고등학교 동창을 초청한 이동현 집사. 특별히 초청받은 친구는 집이 경기도 용인임에도 친구와 함께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리를 반드시 알고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 중요한 전환점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생명 축제에 우리 이동현 친구 초대로 왔는데 무슨 말씀이 있을지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를 이번 새생명 축제에 초청해 본인의 신앙을 되돌아봤다는 청년도 있습니다. 저도 제 지난 신앙을 좀 되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민지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착한 일을 하던 안 했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좀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BY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으로 시작한 새생명 축제 첫날. 오정현 목사는 죽음 너머에를 주제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특별하고 복된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참 벅찬 시간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정말 터닝 포인트, 분기점 또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목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성탄목에는 북한의 2,850개 교회 이름을 적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어두운 곳곳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롯이 한 생명 구원을 위해 애써온 교회의 작은 바람이 한국 교회에도 불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가 된 지 오래인데요. 막대한 재정만 투입해 출산율을 올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에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목표는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관련 5개 분야에 17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영아기 아동에게 부모 급여를 각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혼부부 주거 공급과 차금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나림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녀가 둘인 가정에 대한 혜택도 늘렸습니다.
다자녀 가구 대상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저출생 대책.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원 위주의 대책만으로 출산율을 올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도 기업 문화나 양육 환경 등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연내 저출생 대응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6개 경제단체와 가족 친화, 기업 문화 실천 선언대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출생 대응 정책 홍보 일원화를 위해 국장급 홍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공동 발표와 부처 보유 미디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통계청에서 준비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추진 계획을 통해 저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원인과 현상, 정책 성과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검찰이 21일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받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정명석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단체의 재력을 이용해 전국에서 집단 행동을 벌여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한 데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MS 정명석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신도 4명을 추행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정명석 씨의 1심 선고일은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추수감사절에 여야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렸다며 이 모습처럼 국회가 하나 돼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두 의원은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서로 악수를 나누며 화답했습니다. 예배 후 두 의원은 이영훈 목사와 환담을 갖고 26일 열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를 앞두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디자인미술학부 학생이 서초 청년작가 10명에 선발됐습니다. 서초 청년작가는 선발 후 1년 동안 서초구 카페에 작품을 전시하며 버스 정류장에는 디지털화된 작품을 전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초 청년작가 55명 중 10명이 백석예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선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발된 백석예대 10명의 청년작가 중 박선영 학생이 대표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부정하기보다는 서로 포용하며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서로 더 사랑하는 사회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전시한 친구들은 또 청년 작가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2회 서초 청년작가 특별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유중아트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우크라이나에 한국형 보건소를 설립하기 위해 NGO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교봉은 경기국제의료협회 등 NGO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한국형 보건소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봉은 15곳의 보건소 설립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위한 왕진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교봉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관심과 후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신축 총회회관 준공 및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재지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여자대학교 정문 앞으로 총 면적 약 2,000제곱미터, 건물 부지 약 1,6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총회 측은 이번 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모든 교단이 원례 기도를 지속해 왔다며 노회와 총회 유지재단, 각 부서에서 드린 기도의 힘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또 구 총회회관 매각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총회는 이번 신축 회관이 대신총회 100년 대계를 선도할 구심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한기독노인회가 2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한기독노인회는 국내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한반도 평화 통일, 사회 통합과 봉사활동 등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명문 상임대표의 사유로 시작한 출범 예배에서는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가 세월을 아끼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상임의장인 정서영 목사가 축도했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격려사를, 엄병철 대표가 창립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원총회가 교단 설립 61주년을 맞아 호원의 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장 김종주 목사는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호원총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노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거룩한 예배 회복과 세계 선교, 지교회의 부흥과 총회 신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린 이번 호원의 날 감사 예배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하는 총회란 주제로 전국의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줄어드는 다음 세대 인구수 군선교 현장은 복음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립니다. 군선교를 위해 한국교회는 여러 전략과 방안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웨슬리언 군선교사 협의회는 군선교 컨설팅을 제공하는 선교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웨슬리언 군선교사 협의회가 새로움과 변화를 주제로 제2회 웨슬리언 군선교사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가 소속된 협의회는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며 군선교 현장에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군선교 현장은 다음 세대의 최고의 마지막 황금어장인 보루입니다. 군선교도 컨설팅이 필요한 새로운 전략 변화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군선교를 정예와 전문화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장 이상문 목사는 바뀌지 말아야 할 기도와 말씀은 유지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배우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들이 관심이 뭔지, 좋아하는 만화는 뭔지, 좋아하는 캐릭터는 뭔지 이런 걸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가슴속에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그 복음이 통로가 다 막혀서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애들한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선교대회는 명지대학교 홍민기 교수와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소장이 나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김성진 소장은 멘토링 목회와 군선교 제자 훈련 개설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군인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군선교를 통해 결국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큰 비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속에서도 이들을 통하여 결혼과 함께 지역교회로 파송되어져서 다음 세대의 큰 꿈이, 비전이 펼쳐지는 선교지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원주의 신도시인 원주 기업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를 품으며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원주 이름교회 이야기를 선우웅 담임 목사와 만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선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라는 신도시에 이룸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교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단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개혁주의적인 신앙과 전통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개혁주의적인 인간과는 영적인 것과 어떤 육적인 삶을 그것을 분리하거나 구분해서 보는 이원론적인 것들을 배격하고 신앙적인 것과 삶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신앙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도시에 세워졌는데 젊은 인구가 많고 또 색다른 모습들도 이곳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는? 이 기업도시에 입주해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의 평균 연령대가 30대 중후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고 유아와 청소년들이 대단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의 삶과 신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 학교라든가 또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세워진 이룸교회가 또 헌당 예배도 마쳤고 성도들과 마음을 합했는데 도시 안에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룸교회가 긴 시간 동안 많은 힘을 기울여서 교회를 짓고 그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도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예배당을 완성하고 이전을 했는데 이 헌당 예배를 통해서 힘겹게 건축되어진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첫 번째 헌당 예배를 준비했고요.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온 우리 이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헌당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위로를 통해서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 기업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룸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이 헌당 예배의 기점을 통해서 이 기업도시 안에서 이룸교회가 기업도시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겠다는 다짐으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도시를 개척지 삼아서 새로 도약에 힘쓰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목회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오면서 초지일관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건강한 교회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이어야 삶이 건강하고 건강한 삶이어야 사회를 향해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발생을 하는데 그 질문에 저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바르고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룸교회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바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성도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겸해서 세워지는 교회 또 성도들을 훈련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가도록 열심히 목회하려고 합니다. 네, 이룸교회의 사역으로 원주 기업도시에서 건물만이 아니라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2023 대전중앙지방의 연합성회가 다시 복음으로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됐습니다. 기성 대전중앙지방회 회장 김재범 목사는 모든 집회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서울열방교회 정성진 목사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며 마음의 쓴뿌리는 하나님께 치유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기후정의위원회가 기후정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의 기후위기와 교회의 역할 특강이 펼쳐졌으며 교회 로비에선 제로웨이스트 물품과 교회 52주 실천활동 전시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장 충북노회는 제103회 정기노회에서 기후정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녹색교회 운동과 생명살림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산시 기독포럼은 아산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제4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아산시 기독포럼 대표 김원진 목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포럼에선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세윤 관장의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고분자 과장, 충남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민아 팀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개회 예배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 회장으로 취임한 안준호 목사는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섬기는 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충주 순복음 사랑의 교회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김정배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임원 선거를 통해 충주 순복음 사랑의 교회 유순식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조기영 목사와 남정복 장로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사료발간위원회 개정안 등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원주 충정교회는 2023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하며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 연탄 8,000장을 기부했습니다.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작은 나눔을 통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눔식은 충정교회 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 학성동에 거주하는 7가정에게 연탄 1,400장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1, 2차 특별점검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 시정 여부와 업무 정지 기간, 중개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 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구식품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합니다. 식약처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 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 확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이 국민이 선택한 민생규제 혁신 베스트5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베스트5에는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을 비롯해 세관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비밀번호 변경 규제 완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가 뽑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규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가 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특정 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서울 도림천유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도시 침수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 침수 예보 시설 설치와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27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